할렐루야. 찬양의 큰 은혜 반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 중에서 폐업하는 업종 1위가 식당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평균 3,000개의 식당이 시작되고 2,000개의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한 방송국에서 방영하고 있는 한 음식 전문가와 함께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요식사업 전문가가 이 골목식당을 찾아가서 그 식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고민들 같이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식당 주인들도 자신의 식당의 문제를 잘 모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맛이 어떤지, 또 문제가 뭔지, 또 위생 상태가 어떤지, 또 주변 상권이 어떤지, 왜 식당이 그렇게 잘 안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와 함께 식당을 잘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냉정하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제점을 찾아내서 고쳐나가는 그 과정을 쭉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식당들이 그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바꿉니다. 그래서 맛을 바꾸고 또 리모델링도 다시 하고 또 음식 또 메뉴도 또 바꾸고 또 대부분 음식 메뉴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서 간단하게 단순화시켜서 하는 음식마다 맛있게 하는 그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방송을 하다 보면 어떤 식당 주인은 분명히 컨설턴트를 받으려고 하는데 거부합니다. 지적해주면은 인정해야 되는데 화를 내는 거예요. 너무나 분하고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내 노하우를 가지고 해왔는데 왜 당신이 뭔데 당신이 정말 옳은 거냐 하면서 따지기도 하고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요. 심지어 방송에서 하차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나 당신 말 인정 못해. 나 내 식대로 할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문제가 있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때로는 화가 나도 또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억울해도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식당 문을 닫지 않고 오랫동안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하고자 하는 일이 바로 된 것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수많은 실패들을 경험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실패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패 그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실패한 후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실패한 후에 우리가 그 실패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으니까 다 망했다 하고 술집에 가서 술 마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한강다리에 가서 뛰어내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실패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패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왜 실패했는지,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내서 우리가 제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학에 하일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났으면은 대형 사고 나기 전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있기 전에 300번의 그 조짐과 징후가 감지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한꺼번에 실패가 하는 게 아니라 실패에는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쌓아져서 실패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갑자기 실패하고 운이 안 좋아서 실패하고
나는 열심히 하고 잘했는데 이상하게 실패하고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신 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고 노력한 대로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전문가가 누구이겠습니까? 가정이 실패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 생활에서 실패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주변 환경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시대의 흐름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꾸 변하기 때문에, 주변 요인들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문제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사업도 직장 생활도 가정도 교회 생활도 잘하고 실패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것이 도와줘도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어떤 한 거지가 길가에서 늘 구걸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씻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콧수염도 많이 나와 있고요. 수염을 몇 년 동안 길러가지고 턱수염이 이렇게 깁니다. 이 거지가 구걸하다가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거지 이 수염에다가 구린내가 몹시 나는 썩은 치즈를 딱 발라놓고 지나갔어요. 한참 만에 잠이 깬 이 거지는 무슨 냄새가 납니다. 이 구린 냄새 같기도 하고 똥 냄새 같기도 하고, 내가 잠자는 사이에 누가 주변에다가 큰 일을 보셨나 하고 주변을 아무리 봐도 똥 같은 게 발견이 안 돼요. 아무리 두리번거렸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술이 덜 깨서 그런 거겠지 하면서 해장술을 한 잔 먹으러 술집에 가는데 술을 한 잔 딱 마시는데요, 이게 술 맛이 옛날 맛이 아니에요.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는지 이게 술 맛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술 안 되겠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화창한 날씨에 피어있는 꽃 옆으로 갑니다. 꽃 냄새를 맡아보니 여러분 무슨 냄새가 나겠어요? 꽃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이게 똥 냄새 플러스 꽃 냄새 가지고 더 안 좋은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갑니다. 이야, 저 아름다운 여인 옆에 가면은 향기가 나겠지. 그 여인 옆에 갔는데 무슨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멋진 신사가 정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야, 저 신사 옆에 가면은 향수 냄새에다가 멋진 남자의 냄새가 나겠지. 신사 옆에 가도 썩은 냄새, 똥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때 거지가 투덜대며 말합니다. 젠장, 낮잠 한숨 자고 났더니 그 사이 온 세상이 다 썩어버렸네. 여러분, 썩은 것은 자기 코 밑에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맡지 못하고 다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냄새를 잘 맡지도 못하고 모르는 것처럼 우리 안에 실패 원인도 모르는 게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건강이 좋지 않습니까? 건강에 실패하셨습니까? 건강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반드시 습관과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몸이 좋지 않은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냥 아픈 게 아니에요. 오랜 과정을 통해서 제가 편식을 했다거나 또 너무 안 좋은 것을 먹었다거나 운동을 안 했다거나 그런 원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아내서 제거하지 않고 좋은 것만 먹고 보약만 먹는다고 계속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이 좋지 않아서 얼굴이 까매지고 까칠해집니다. 이분이
화장품 좋은 거 바른다고 윤기 나는 피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간이 좋아지고 위장병을 고쳐야지 화장품만 안 발라도 자체 발광하는 거지 맨날 좋은 화장품만 바른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중대 행정병을 했습니다. 좀 행정병을 해도 좀 연대나 대대에서 하면 조금 군 생활을 좀 편히 했을 텐데요. 중대 행정병을 지내가지고 중대 행정병 일도 하고 또 중대 일도 하는 두 가지를 다 했습니다. 중대 행정병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 군수에 관한 일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필요한 보급품들, 뭐 군복, 군화, 여러 가지 장비들, 심지어 속옷까지 해서 부족한 거 있으면은 상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군수품을 타서 나눠주는 역할도 하고 또 뭐 방독면이 뭔지 아십니까? 방독면, 또 총기, 또 탄약 관리, 또 이렇게 전쟁이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그것도 제가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총이 가장 군인들에게 중요한데 사격을 했을 때 목표물에 명중되지 않은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당연히 사격을 못해서 사격 실력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목표물에 명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격 연습하다가 끝나면 늘 저한테 와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제대로 쐈는데 목표물에 안 맞은 거 보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바꿔주세요. 이런 분이 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사격 실력이 없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로 총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요, 어떤 게 가장 큰 문제가 있냐면요, 군대에서 총열 유동이라고 합니다. 이 방아쇠를 탁 당기면 총알이 쭉 날아가는데 그 총이 쭉 그 긴 그걸 총열이 유동된다는 거예요. 하도 총을 많이 쏘니까 이게 열 받아가지고 막 총이 이게 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정확히 쏴도 이거 휘어졌기 때문에 이게 총알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엉뚱한 데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총열을 고칠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니까 그걸 잘 파악했다가 이제 상부 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 아예 그 수리하는 차량이 옵니다. 차량이 오면은 그걸 잘 모았다가 총열 유도, 총열을 바꿔주기도 하고 다른 데 고쳐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을 쏴서 관역에 맞지 않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격 실력이 없어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총 자체가 문제가 있어서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맞으면 그 안 맞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실력이 부족하면 열심히 연습해서 실력을 향상시켜야 될 것이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총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총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알아서 조치해야만이 사격에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정이 늘 행복하지 못하고 늘 싸우고 늘 불편하고 화목하지 못하면 그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감격과 은혜가 없으면 거기에도 이유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실패하면은 그 자체에도 반드시 원인과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원인과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진단받아야 됩니다. 몸이 아프면 병원 가서 검사해서 진단을 받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주는 원인을 발견해서 병으로부터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치료도 해야 되고 또 심지어 심한 경우는 수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실패, 우리에게 닥쳐오는 실패는 그냥 어쩌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베드로는 그냥 취미로 고기 잡는 분이 아니라 고기 잡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해변에서 잔뼈가 국도로 자란 어부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도 밤새도록 일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좌절과 실망감과 실패감으로 이제 오늘은 안 되는구나, 다음에 해야지 하면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배 위에 오르시더니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님, 제 계획과 제 경험과 제 실력으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 저는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저는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깊은 곳에 던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고기를 많이 잡았는지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니까요, 많이 잡아가지고 한 배에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옆에 지나가는 배를 불러다가 야, 같이 좀 나눠서 실차해가지고 2배에 가득 채우는 풍성함을 맛보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자기 실력으로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니 가득 잡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베드로는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동안 나의 실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이분이 하신 이유가 뭘까? 그분을 따르라는 혹시 신호 아닐까? 그래서 베드로가 결단을 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너 반성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 직업을 바꿔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먼저 깨닫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그동안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역사가 그 순간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 우리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주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동안 우리 힘대로 살아왔고 우리 경험대로 살아왔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렇게 수고를 했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가를 받으셨습니까?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육중 사신 분들 한 분도 없습니다.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로서, 아들, 딸로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고, 돈 버니라고,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산이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허탕을 치는 인생을 여러분 혹시 산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가 이뤄놓은 것 한순간에 여러분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배입니다. 똑같은 그물이고 주변에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내 힘으로 안 되었던 것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니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시고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배에 오르게 하라. 네가 그 배의 주인이 되지 말고 나를 그 배의 주인이 되게 하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들으라. 나의 말씀에 의지하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승승장구하지만 한 번에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가 상대방이 강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부의 문제로 실패합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전리품을 혼자 좋다고 숨겼어요. 에이, 그 수많은 전쟁 중에서 한 번인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 혼자인데 누가 알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 여호수아를 시켜서 그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모든 지파를 다 모이게 해서 지파별로 다 제비를 뽑게 만듭니다.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제비를 뽑으니까 삽디의 가족이 뽑혀요. 또 삽디의 가족 그 수많은 가족 중에서 아간이 뽑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 장정만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중에서 설마 나를 찾아낼까? 내가 한번 숨긴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할까? 그러나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실패한 적 있습니까? 실패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맺으라는 신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잘못해서 회개를 요청하는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잘못한 거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내 주장이 틀렸다는 거 인정하기 싫어해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면 권위가 무너지고 존재감이 없어지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듣고 싶어하는 것만 들으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일치하는 그 생각만 들으려고 해요. 또 뉴스를 보고 신문을 보고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의 것과 일치하는 정보만을 섭렵하려고 거기에 떠도는 겁니다.
나의 주장에 위배되는 정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큰 뜻, 올바른 뜻을 보지 못하고 실패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신호가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방향을 다시 바꾸게 하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신호로 사용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성숙할 기회를 주시고 더 깨끗하게 살 기회를 주시고 실패를 넘어서서 성공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불행을 다 물리치고 행복한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화목하지 못한 것에서 벗어나서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기회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오히려 더 굳센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질병이라는 위기 앞에서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자신도 살고 나라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다고, 교육에 실패했다고, 직장에서 실패했다고 절대 끝난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실패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준비와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다 끝났다, 이젠 죽었다, 이젠 너희 희망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멸망하지만 의인은, 믿는 사람은 또 넘어져도 또 일으킬 수 있고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음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 내 스스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문제 있습니까? 물질에 문제 있습니까? 빚져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회복 불능하게 보이는 모든 환경도, 성격도, 습관도, 질병도, 중독의 문제도 고쳐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회복 불능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했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한순간에 해방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주님만 붙잡고 나가면 주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많이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가려네. 세상 죄길 버리고 생명 길을 찾았네. 나 이제 주를 따라가려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전에는 패배자였습니다. 그는 아는 것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어마어마한 로마 제국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힘과 능력과 모든 것을 보면 인생에서 승리한 것 같았는데 그는 실패자였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것, 그렇게 힘있던 것 오히려 실패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실패가 그에게는 새로운 시작이었고 새로운 축복이었습니다. 그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고집, 자신의 주장, 자신의 힘, 자신의 권력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붙잡았기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자, 성공자, 축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날마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도 늘 자신 있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 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십니까? 더 이상 실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전능하신 분에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실패가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를 만나고 능력자를 만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할렐루야. 실패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실패는 결론이 아니고 오히려 성공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잘못된 인생, 실패된 인생에서 벗어나서 여러분을 성공자로 만들고 승리자로 만드는 놀라운 축복이 실패 안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서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인생 살다가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단단히 붙잡아 주시고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가까이 함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